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물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응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여.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게 되면 선생님 내 형님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몫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천국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과 상관없이 가정의 유산 분배 문제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껏 예수님 만나서 했던 말이 이것일 수밖에 없었을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무엇을 질문하거나 부탁하고 싶으십니까?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사람 안에 탐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마음에 이 땅의 재물과 성공이나 사람 바라보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립니다. 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도 어쩌면 말씀이 안 들리고 집중이 안 되고 졸리는 사람이 있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 태도, 표정, 이 모든 것들 분명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면서도 이 땅의 것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시기 위하여 가르치신 그 비유가 오늘 말씀 어리석은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한 부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만큼 일하면 얼만큼 채워지면 이것이 만족할 수 있을까? 어쨌든 더 채우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더니 정직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밭에 풍성한 알곡이 맺혔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추수를 하게 되면 양이 얼마큼이고 그러면 자 창고가 부족하겠구나. 미리 양을 다 계산하고 내일까지 준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추수할 곡식을 더 쌓아둘 이미 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풍성하게 더 많은 곡식들이 쌓일 것을 미리 예측하고 창고까지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지런했을까?
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까? 그가 스스로 말하는 19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경이 읽을 때는 분명한 소리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많이 쌓여있는 만큼 내가 편할 거다. 많이 쌓여있는 만큼 내가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자였다고요. 하지만 늘 부족했어요. 이미 충분히 부자였는데도 탐심 때문에 이 부자는 아마도 매년 이 19절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지금까지 참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자를 향하여 간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다예요. 어리석다. 세상적으로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성실했고 이 땅에 대한 통찰력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럼 왜 어리석었을까?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을까? 우린 지난 시간에 먼저 첫 번째 것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것, 나 중심적인 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17절과 19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곳간, 내 물건,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 부자의 말을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다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 내 거예요. 다 내력의 결과고 내 솜씨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19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내 영혼. 여러분, 이기적인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결국 그 영혼까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영혼이 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심판하실 수 없죠. 내 영혼인데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내 영혼을 심판해요? 하지만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 심적인 사람 내 영혼까지 빼앗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 기분,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민, 내 염려, 내 돈, 내 자식, 내 모든 것 주장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의 영혼까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심판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부자가 어리석은 자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감사할 것도 걱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분명히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갑자기 우울해져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정말 똑바로 앉아. 이 부자는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추수하게 됐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대신에 창고가 부족하다고 어찌할까 걱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할 줄 모르면 고민합니다. 걱정한다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분명 감사할 일이에요. 누가 봐도 감사할 일인데 입술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지. 분명 잘 되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잘 돼서 바빠지겠어. 잘 돼서 이제 피곤해질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이 사람들을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감사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감사를 같이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 삶에 되어진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어떤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도 역전시켜 주셔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상대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한 것을 듣고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성장한 것을 감사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됐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나는 감옥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맨날 자기만 바라봐요. 자신에게 되어진 환경, 또 앞으로 염려, 그것만 바라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기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가 잘 안 되고 원망과 짜증에 가득한 분이 계세요? 기도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한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의 부자는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어찌할까 한숨 쉬며 고민과 걱정을 했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된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또 우리 회의를 해야겠구나. 또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또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약 부자가 기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었다면 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도 고민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로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고민과 걱정도 기도하면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부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영혼, 심령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부자가 성실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영혼이 평안하니 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내 영혼이 편하고 즐거워질 것이다. 그래서 무식한 거예요. 부자는 재산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하는 일이 잘 되면 막 웃어. 하는 일이 안 되면 인상을 팍팍 써. 오늘 부자가 그 사람입니다.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많은 것이 쌓여있으면, 성공하면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딴 것들로 평안해지고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무식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영혼을 정말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딴 것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은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은 이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산상순 팔복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8가지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팔복이 뭐죠? 가장 첫 번째 팔복이요.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축복은요, 천국에 대한 축복이. 그런데 어떤 축복? 심령, 영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돈과 성공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남들 부러워하는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땅 것들에 대해서 가난해도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 이 땅 것들이 가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소망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사람, 그 영혼이 행복한데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천국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 땅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이 땅의 재산과 성공과 남녀 간의 사랑,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이것으로 행복해지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그딴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령은 그런 것으로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삭개오라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세리장, 이 삭개오, 여리고가 어떤 도시냐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관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모든 물자에 세금을 매기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정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세리장이 될 수 없어요. 온갖 편법, 불법, 뇌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가 부자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키가 작았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같은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돼서 그는 부자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은 해냈어요. 자신의 그 단점과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로 된 거예요.
하지만 돈을 벌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삭개오는 영혼에 대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돈을 벌면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여리고에서 가장 잘 나가던 이 어른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키 작은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성공한 사람, 여리고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부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하지만 삭개오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었어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영혼이 즐거우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 찾아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승인을 내오라 내가 오늘 내 죄를 위하여 하리라 하시니. 얘들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종우야, 성경 읽어야 돼. 알겠지? 고개 끄덕이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 입으로 너희 입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 그게 그 영혼이 사는 거야. 삭개오가 심령이 가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쳐다봐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돈과 성공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점은 그 심령의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자, 그 사람을 주목해 주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서 예수 만난 삭개오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와서 주의 여자오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갈 일이 있으면 내 역전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죠. 돈과 성공으로 그 심령이 만족할 수 없었던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 만났을 때 그 영혼이 평안해졌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벌었던, 그렇게 살았던 그 돈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비웃지 마세요.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 만났으면 다 드려야 되지 절반만 드리냐며, 아직 주님 덜 만나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게 삭개오 해석하지 마십시오. 삭개오 예수님 단 한 번 만났습니다. 단 한 번 만나고 그가 붙잡고 있던 절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 몇 번 만났습니까? 모태신앙부터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몇 번 주님 만났습니까? 삭개오는 한 번 만나고 재산의 절반을 드렸다고요. 삭개오의 결단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삭개오는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있으면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4배로 계산해서 돈으로 보상하겠다, 용서 그렇게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죠. 솔직하게 용서 못 구하고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딴 말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죠. 거짓말 자기가 해놓고 억울하대. 사실은 그게 아니었대. 이렇게 또 거짓말하는 일을 얼마나 반복합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단 한 번 예수 만나서 수백 번, 수천 번 만나서 세례받고 성경 공부하고 직분받고 억지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 한 번 예수 만나고 절반 드렸습니다. 단 한 번 예수 만나고 그가 거짓말한 거 다 인정하겠다며, 돈으로라도 내가 갚겠다며 결단했다고요. 거짓말한 사람이 가서 사과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사과해본 적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도대체 우리는 몇 번을 주님을 더 만나면, 몇 번을 주님을 더 만나야지만, 몇 번을 주님을 더 만나야 되지만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하고 정말 정직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청산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 못 만난 것 아닐까요? 예수 만난 척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 19절에 다시 보시죠. 우리 중에 부자처럼 이 땅의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울고 웃는 사람이요. 오직 돈과 성공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렇게 되고 나서 주님께 헌신하고 사명 감당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죠. 수년째, 수십 년째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헌신을 미루고 있고 사명 감당을 미루고 있고 세상 것은 바꾸지만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여유롭고 느슨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보자고요. 20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자, 이제 읽는 거예요. 이제는 읽을 때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으십시오.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정화 앞에 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오늘입니다.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내일 일로 바쁘시죠. 지금도 머릿속에 복잡한 사람이 있죠. 내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일 벌어질 일들 미리 염려하고. 그런데 오늘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내일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오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바로 오늘 내 가족을 위해,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일을 위해 준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대화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오늘 내 가족과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사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요?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아침부터 시끄럽게 싸운 가정이 있으세요? 매주 그 일이 반복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교회만 오려고 하면 싸우는 가정들 있죠. 시끄러운 가정 있죠. 불평하는 애들 있죠. 불평하는 남편 아내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떠세요? 밤새도록 스마트폰에 붙들고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게임할 때도 눈이 초롱초롱하면서도 신기하게도 예배당에 나면 희마리가 하나도 없고 지쳐있는 사람들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알아서 받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거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받으십시오,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내가 바쁜 거 끝나면 예수 잘 믿겠다라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 분 계시죠?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일만 끝나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거짓말 하셨습니까? 돈을 쫓고 있습니까? 성공을 쫓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랑을 쫓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쫓고 있으세요? 부모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더 충성하지 않으세요? 좋다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목표는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목표는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나 돈을 쓰십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만날 준비를 위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 데려가신다면 어떠세요? 답해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 부르신다면 자신 있으세요?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내 손주, 내 부모,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함께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일만 준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 준비하지 마세요. 내일을 행복해도 오늘 그 영혼이 끝나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땅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는 축복을 받으려면 영혼부터 잘 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오늘부터 잘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껏 만나서 했던 사람, 선생님 우리 가정의 유산분배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쌀떡맞은 말씀인지 아세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 누가복음 12장 13절,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12장 1절부터 보셔야 돼요.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예수님을 만나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밟힐 만큼 수만 명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었어요. 그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에요. 유산 문제를 예수께 부탁했던 이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수만 명의 발디딜 틈이 없는 그 사이를 이 사람이 뚫고 들어가 힘들게 뚫고 들어가 주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예수님 만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유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목숨 건 어떤 일이 있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유산 분배 문제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 기껏 했던 말이 그거라고요.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생사가 걸린 문제도 아니라고요. 다른 말씀처럼 내 자녀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구원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게, 정말 힘들게 뚫고 들어가 열심히 수고해서 주님 만나 했던 일이 돈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한심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의 탐심벌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게 됐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게 됐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드리면 욕먹고 손해보는데도 기껏 이 자리에 나와서 졸고 딴짓하고 멍하고 입도 열지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아니 그렇게 힘들게 아침에 요거도 먹으면서 싸우면서 나와서 예배 드려서 희망이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남의 외진 이 구석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상가 5층 월세교회입니다. 여기 의자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물세요. 저쪽에 물세요. 좀 있으면 또 물 셀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의 친절해요. 친절하게 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제가 그래요? 오면 맨날 잔소리하고 승질내고 화내고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소리치고 짜증내고, 근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 와서 아니 뭐하고 계세요? 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입술 열지 못하고 아직도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왜 밖에서 기분 나쁜 거 가지고 여기서 인상 쓰고 계세요? 시위하듯이 딴 사람들이 다 알아달라며 나 화났어. 왜 그러고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힘들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남들 주여 삼타 부르질 때 왜 멍 때립니까? 왜 모태신앙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한두 주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 하실래요? 오늘 이 사람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질문이나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답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까? 뭐 어떤 말을 할까? 이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럴까? 기대도 없어. 간절함도 없어.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남들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묻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을 해도 말을 못해요. 왜?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을 위한 것, 내일을 위한 것.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다면 무엇을 주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것을 구하시려 내일을 위한 것 구하시려.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영혼, 내 영혼이 주님 만날 준비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시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근데 오늘 그렇게 희망 없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준비 없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간절함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날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엉망으로 예배드렸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엉망으로 예배드린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모태신앙들이 자기의 믿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것들,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들, 세상 일에는 간절했지만 주의 일에는 간절하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죠.